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존감. 이건 이제 뭐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고요. 사전적으로는 이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믿는 그런 마음이래요. 스스로 믿는 마음. 그게 이제 자존감이래요. 자아 존중감.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해도 거기에 그렇게 많이 시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다시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갖는가? 거기에 그렇게 많이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눈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쭉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자존감이 이제 좋지 않으면 매사에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눈치,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까, 다른 사람의 이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것입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 때문에 그런 것인가?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시달림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존감을 어려서부터 키워낼 수 있고 이게 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폭언과 폭행, 비하를 많이 들은 사람은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행동에 확신이 없고 다른 사람 눈치를 자꾸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잘못됐을 때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무슨 인터넷 같은 데 글을 썼는데 거기에 막 악플이 막 달렸단 말이에요. 나쁜 그 답변이 막 달렸단 말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거 보고서 그냥 웃고 지나간대요. 저 사람이 날 모르는구나.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그 악플을 보고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존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의 문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매사에 불안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확신이 없어서 자꾸 움츠러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나는 나를
존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가 자존감이 있으십니까? 자존감이 진짜로 있으신가요? 근데 이건 이제 심리학자들의 말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 특히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면은 우리 자존감을 하고 조금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영적인 자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세상적인 기준, 심리학적인 기준에서 나를 판단하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바른 자존감, 이런 것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자존감이란 어떤 것일까요? 자기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배려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러한 자존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심리학적인 것보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가장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마음가짐을 갖고, 그래서 잠재의식과 무의식에서까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인지하고 인식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실상이라는 거죠. 실상, 영적인 실상, 내가 진짜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보고, 그리고 나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적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사람은 괜찮은 존재라고 합니까?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보면요, 사람은 사실은 불안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존재예요. 사람은 죄인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 있고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죠. 전적인 타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전적인 부패의 모든 면에서 사람들은 부패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가르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예요. 내가 나를 볼 때 나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근데 나 자신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또 뭐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앞에서 바르게 볼 수 있는, 바르게 보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창조되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존귀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졌어요.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신학적으로는 흔적만 남고 다 망가졌어요. 흔적만 남고 다 망가져 버렸어요. 다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타락했고 부패해 버렸어요. 회복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 그런 무너짐이 사람에게 있다고 가르쳐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타락됨을 보고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이 벗었음을 알고 자신이 부끄러워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고 내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을 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자신의 내면은 다 감추어 버리고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고 자신의 모습과 실상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겉과 속을 다르게 하고 자기 속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도 겉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비워져 버렸잖아요. 텅 비어져 버렸잖아요. 그 내면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하나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 빈마음에 무언가를 채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면은 어떻게 씁니까? 우상과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살아갑니까? 자신의 가면을 쓰고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채우고자 하는 것이 채워질까요? 잘 채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돈을 벌어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탐욕이 더해갈 뿐이지요. 명예를 쌓아가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자기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은 즐겁지만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는 거죠. 스타가 돼도 허무함만 더해갈 뿐이지 그 빈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면 좀 행복해지고 좀 편안해지고 괜찮아질까요? 결혼하신 분들 정말로 자기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이 하나님과 떠난 문제,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자꾸 가면을 쓰고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 갈수록 허무함만 더해갈 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 마음을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해요.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의 어떠한 지식으로, 사람의 어떠한 것으로, 관계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근본적인 데 있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갈등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고민들,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요, 정말로 돈 문제이겠습니까? 사랑 문제일까요? 성격 차이일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데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거기에 없는 문제인 거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된 신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었을 때 사람들이 가진 부끄러움,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 없어진 마음, 그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영적인 실상을 덮어놓고 이게 마음가짐의 문제다 또는 심리학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내가 마음가짐을 제대로 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가짐을 잘 갖는다고 해서, 내가 뭐라 그럴까요? 관계적으로 내가 좀 많이 내 마음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빈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백날 이야기를 해도
백날 생각을 해도, 그렇게 쇠뇌를 해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많은 방법을 써서 자존감을 높이더라도 나의 실상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순간까지는 그것이 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때가 딱 찾아온단 말이죠. 어떤 때가 찾아온단 말이죠. 어떤 때입니까? 종말의 때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걸림돌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자존감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거죠. 팀 켈러라는 분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 팀 켈러가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미국의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맨하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 맨하탄이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그 중심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심리학적인 것, 모든 면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괜찮고 가장 좋다고 하는 성공자들이 다 모여있는 동네인데, 경제 위기가 딱 오니까 파산하게 되니까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고 또 다 무너져, 또 무너지고. 그 중에서 그래도 살아남아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요, 그게 자존감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인간은요, 인간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문제 앞에서 심리학적인 자존감은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며 만나셨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사역하면서 어떤 사람 만나셨습니까? 귀신 들린 병, 오래된 병, 중풍병, 혈루증, 뭐 이런 병들이요. 부종병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오래된 질병들, 귀신 들린 병 같은 어떤 영적인 질병들, 이런 것들을 심리적인 것으로 풀어내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립니까?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한테 귀신 들린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알았던 한 사람이요. 자존감을 높이면 귀신 들리는 문제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 사실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제잖아요.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질병들은 사람들이 전인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인 모든 많은 부분에서 얽히고 설켜져 갖고 노예되고 포로된 그런 문제예요. 영적으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내 실상은 사실은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심리학적인 어떠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좀 허망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경을 좀 달리 껴야 해요. 작은 어떤 자존심의 문제도, 또 큰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 세상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안경을 달리 껴야 돼요. 실상을 드러내서 사실을 사실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연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영안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시는 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 없는 문제, 죄인된 문제,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이것들은 정말로 죄인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떤 작은 문제라도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인과관계가 확실한 문제일 수 있어요. 누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우리 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인과관계가 잘못됐으니까 그 인과관계를 해결하면 해결될까요? 그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문제로 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다 은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작은 일 속에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실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작은 다툼 속에서까지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 동행하는 비밀이 회복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하고 구원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노력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죄인의 문제, 죄의 결과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죄는요, 죽음으로써 결론을 맺게 돼요.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죽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첫째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이고요. 그 다음은요, 정신적인, 사회적인, 육신적인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생명되지 못하고 사람을 살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제 육신적인 죽음에 유예 기간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육신적인 죽음의 유예 기간을 두신 이유는 사람이 다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거죠. 이게 사람은 사실은 죽은 존재인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애씀으로는 그런 영적인 실제 문제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사람은요, 죄에 대하여 심판받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거죠.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짊어지셔서 대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죠. 대신 심판을 받으셨죠.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죄에서의 해방, 모든 세상의 얽매임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인간은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파괴된 형상을 대신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함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이 형상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그런 길이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을 대신하심으로 우리가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사람의 모습을 취하여 오셨어요. 마구간 말구유에 누이셨죠. 가장 비천한 사람들인 그 유대 땅에 양치는 목자들의 영접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탄생하시고 사역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을 대신하는 그런 대속자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고 억눌린 자, 포로된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겸손과 사랑의 사역자로 오셔서 바로 그러한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죄책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를 얻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사역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쉼을 얻고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쉬게 하고 안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쉬지 않으셔요.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 바로 일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거짓된 껍데기를 잘 벗지 못해요. 왜 가면을 잘 벗지 못할까요? 왜 거짓된 껍데기를 벗지 못할까요? 나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나면은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까봐.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 꾸미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봐. 나의 실상을 다 드러내면 세상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할까봐. 사람들은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거기서 자유해지지 않습니까?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짓된 껍데기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시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 가죽옷이 나오려면 어떻습니까? 털옷이 아니고 가죽옷이거든요. 털옷은 털을 깎아갖고 옷을 만드는 것이지만 가죽옷은 어떻게 만듭니까? 동물이 죽어야 해요. 동물이 죽어야 가죽이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동물을 대신 죽이시고 동물의 가죽옷을 벗겨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셔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 이 사람은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셨고 우리의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대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거짓된 껍데기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죽어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어린이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나는 좀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나는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위선적인 존재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무화과나무 잎을 가려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실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죄인. 실상을 보세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나는 별로 괜찮지 않은 존재인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찾아온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양자로 드린 사랑받는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이 실제를 봐야 돼요. 스스로를 판단해야 돼요. 스스로를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실상으로는 괜찮지 않은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너는 존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아닌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일을 하시고 나를 위하여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많이 읽었잖아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문에서 태어나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확신이 없는지 계속 불신앙과 계속 죄를 짓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선택하여 부르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지금 성경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대요. 복 자체가 된대요. 아브라함은 복 자체가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시를 달아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존재예요. 실제로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실제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화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려요.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인정해 줬어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은요, 계속 죄만 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애굽의 파라오에게 경고하시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 있죠. 아브라함의 부족함과 전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을 하세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훈련의 과정을 걸어갑니다. 어떤 훈련의 과정입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의 과정,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의 과정,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도록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세요. 아브라함은 나중에는요, 진짜 믿음의 사람의 영적 자존감을 갖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과정이었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났어요. 바로의 딸이 아들 삼았기 때문에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났어요. 이 이집트라는 곳에는요, 굉장한 교육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헤스페리오라고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학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왕국대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국대학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기관이에요. 거기서 왕자로 엄청난 교육을 다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게 모세예요. 모세는 자기 확신이 아주 확실했습니다. 자존감이 분명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나는 별거 아닌 존재라고 인정하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인정하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의 일을 하면서 자기를 버리게 만들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40년이 됐을 때, 모세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진짜 자존감이에요. 영적인 자존감이에요. 이게 심리학적인 자존감하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바로 이러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누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나는 나의 연약함을 바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날마다 죽습니까? 내가 버려지고 예수께서 살리신 새로운 내가 다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내가 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고백이죠.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했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이적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많은 기적들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기적을 보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감동을 받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요.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을 가져야 하는 길인지를 설명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설명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되는 길이라고 가르치세요. 여기 미워한다라는 얘기는 우선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선되지 않아야 돼요. 자기 목숨까지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야 돼요. 자기 사랑하는 모든 가족조차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능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굉장히 교회에서 십자가를 높은 곳에 매달아 놓고, 우리는 목걸이로 십자가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십자가를 찾으면서 살아가죠. 십자가 굉장히 높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가르치셨던 이 시대의 이 십자가는 뭡니까? 이 십자가는요,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틀이에요.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받는 가장 저주받는 죽음은요,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그래요.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돼요.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친 거예요. 많은 무리들에게 그걸 가르친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가장 수치스러운,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라 가장 심각한 죄인에게 가장 많은 수치와 가장 최고의 모욕을 주기 위한 그러한 사형틀, 거기에 매달리는 것, 그것을 지고 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걸 가르치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세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지 따라갈 수 있어요. 모든 소유를 버려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길이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비유를 하시는데요. 첫째, 망대를 세우고 전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첫째는 망대를 세우는 것, 두 번째는 전쟁하는 것. 자, 28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건축을 하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건축을 합니다. 망대를 세우는 건축을 하는 사람이 그걸 세우기까지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인력은 얼마나 써야 될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다 계산하고서 망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계산 안 하고 그냥 일단 시작하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돈이 모자라요. 기초는 쌓았는데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비유, 전쟁의 비유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전쟁하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군사와 저쪽의 군사들을 비교해서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을까를 먼저 계산을 다 해보고 만약에 이길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나면 저쪽 군대가 가까이 오기 전에 먼저 화친을 청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뭡니까? 이 두 비유의 핵심은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충분히 미리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다 헤아려 보고 계산해 보지 않고서 따라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돼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다 헤아려 봐야 돼요. 어떤 걸 헤아려 봐야 합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는 것을 헤아려 봐야 되고요. 그 수치스러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는 바로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것을 헤아려 봐야 되고, 그러니까 모욕당할 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한 모든 소유조차 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헤아려 봐야 된다. 그걸 다 계산해 보고서 따라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가 되려면 가족도 다 내려놓고 자기 목숨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소유도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 모습 그대로 하라는 얘기일까요? 제가 이제 보니까요, 어떤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진짜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 보세요. 가족을 버려요. 가족을 버립니다. 가족을 떠나야 집 나가버려요. 사람들의 모욕을 다 받고요. 자기 소유까지도 다, 재산까지도 다 팔아갖고 바치고 들어가요. 옛날에 안산홍 증인의 제가 그쪽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이제 밀레니엄이라고 해갖고 막 했잖아요.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가던 시절에 2000년 딱 되면은 그 돌아가신 안산홍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바로 그날이 종말이니까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고. 막 시한부 종말론을 막 외쳐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
안산홍 증인의 그 안에, 자기네 집단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갖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곳에 가능한 모든 돈을 다 빌렸대요. 그리고 교회가 다 갖다 바쳤대요. 왜? 어차피 2000년 돼갖고 종말이 일어나서 휴거가 되면 빚도 다 없어지는 게 되잖아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 초등학생인데 학교 안 보낸대요. 종말이 되면 학교가 뭔 소용이 있냐. 그만두게 했대요. 막 여기저기서 연락이 온대요. 연락 다 무시한대요. 종말이 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집도 팔았어요. 어디서 생활하냐? 교회 들어가서 생활한대요. 모든 거 다 팔았고 모든 거 다 팔아 해치운 다음에 들어가고 거기서 그거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 된다는 말이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여러분이 내가 제자 돼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이제 재산 다 팔아치우고 가족 다 버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뀌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가족이 우선이었고 나의 목숨이 우선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제자 되면 무엇이 우선이어야 돼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복음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선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돈이 우상돼서 살았다면 이제는 돈 우상이 아니고 돈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가족이 우상이 되어 있어서 가족이 나에게 있어서 첫째라고 한다면 이제는 가족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말고 가족으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따르러 가라는 얘기예요. 가족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버리라는 말이에요.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라는 말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 소리가 아니에요. 돈에 우상된 것이 이제 돈에 대한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선으로 바뀌고 돈은 이제 뭐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도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보다 나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제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자는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제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헤아려보고 결단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충분히 헤아려보지 않고 얼렁뚱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많이 갈등하게 되잖아요.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많이 갈등하게 돼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놓고서 세상에 있을 때는 불신자처럼 살고 교회에 들어오면은 신자처럼 살고 양발을 그렇게 대고 살다가 너무 이 두 사이가 머니까요, 가랑이가 찢어져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자가 되고 예수님 따라오려면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 가르친 게 그거예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 정말로 따라오려면요, 우상을 버리고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우선하여 하나님께로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이 돼서 나오라는 그런 말이에요. 명확한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은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참된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선교 현장에 보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70인의 제자들 이제 일반 제자들을요,
이제 12제자가 아닌 일반 제자들요. 또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보냈어요.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명령하신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재산을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두보로 또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신발도 2개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돈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요. 그냥 가요.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위해서 준비하신 것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돈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현장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돈을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나에게 찾아올 거예요. 신발도 2개 가져가지 않아야 돼요. 현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될 거니까요. 그러니 신발이 우상되지 말아야 돼요. 현장에 가면 그 신발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으로 경험하게 하실 것이니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가족, 나의 목숨,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모욕 같은 어떤 자기 십자가, 그리고 자신의 재산,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얻으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것을 다 맡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헌금합니까? 헌금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경제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그것도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을 띄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했잖아요. 주일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 안식 후 첫째 날 예배하잖아요. 왜 예배합니까?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첫째 날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구약에 보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월삭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첫째 날을 하나님께 드려요.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요.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건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 거라는 고백을 먼저 띄어서 드린다는 그런 표시예요. 돈이 우상되지 않아야 돼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 돈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 표현이에요. 그것이 이제 예배고, 그것이 헌금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공식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아마 각자 개인적으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서부터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왜 첫 시간에 첫 눈을 떴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나의 오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왜 잠잘 때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잡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밤에 잠자리에 드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제자된 삶이에요. 제자된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그리고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미워한다는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이제 갈등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미워한다는 표현은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상으로서 그걸 섬기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란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충분히 헤아려 보고 충분히 결단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걸 헤아려 봐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충분히 헤아려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이것을 계속 반복해 갖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보이시고 알려주셨어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시면서 그것을 드러내셨고 알려주셨어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과의 많은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정치적인 것,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육신적인 것에 충족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따라온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기도 했어요. 실상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헤아려 봐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경험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헤아려 보고 확실하게 알고 결단하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선포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실상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가면서 알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3년간 반복적으로 확신을 제자들이 가지기까지 동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수십 년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 아직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 아직 많이 연약한 것이 많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4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제자가 되려면 다 내려놓고 와야 된다고 가르칩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그것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금을 맛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맛을 잃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지 않는다면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직도 헷갈리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요 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능력도 확신도 없이 세상과 우상에 휘둘리는 그런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중에 살아가면서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하시는 그것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냥 이리저리 그냥 휘둘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제대로 내면 어떻습니까? 음식을 썩지 않게 하고 음식이 맛을 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다우면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주님의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참된 열매 맺는 삶을 주시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주간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는 사람의 참된 삶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자의 열매 맺는 삶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실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세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런 삶을 사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별로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신실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기에 예수께서 나를 사랑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불안함과 연약함에도 늘 용기 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다 내려놓고 나를 향해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한 주간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